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어제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뭐 한 20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원론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핵심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두 말씀이 이제 함께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기독교가 좀 그래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관계가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묻질 않고 일방적이죠.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믿고 따르는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묻고 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이게 신앙의 기초, 첫 출발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나의 주인이신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요거예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참 고맙다. 그 고백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에는 저거, 뒷면에는 저거, 이제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저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괜찮게 합니다. 다 괜찮게 해요. 그런데 요 옆이 문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서는 우리가 좀 현찮아요. 쫓아가질 못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데 요거에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다는 얘기죠. 같이 못 가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부터 신앙의 완성까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주님께서 요청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것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24절이 이제 중요해서 이걸 좀 보겠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세, 이 두 가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원론입니다. 그래서 원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원론이라는 게 알죠? 대전제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자기 부인이다. 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원론이다.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절제해야지. 내가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좀 절제하고 내가 좀 즐기는 것들 조금 끊고 그렇게 이제 생활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하는 수준,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이렇게 내가 자제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결단에, 모든 결정에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또 이제 무엇이냐? 이제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그 방법론이 두 번째입니다. 방법론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이제 방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고 희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고 희생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머리로는 다 하는데 실천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이게 정리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 좁은 길이 있고 희생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길인데 이게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은 원론인데 그럼 그것의 방법론이 무엇이냐? 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가는 길로. 저는 여러분들의 분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 분야가 있어요. 목회자는 제 분야가 있는데 제 분야에서의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늘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포스트 MDB 학교라고 하는데 교장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포스트 MDB 학교가 뭐냐면은 MDB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어로 MDB인데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MDB인데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신대원 과정이에요. 신대원 주로 이제 3년을 하는데 그 신대원 과정을 이제 MDB라고 그럽니다. 근데 포스트 MDB라고 하면은 그 신대원 과정을 마친 분들이 또 들어와서 이제 배우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이제 제가 교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목회자들이죠.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회자들을 1년에 20명씩 선발을 해서 1년 커리큘럼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그 학교인데, 제가 그 젊은 친구들에게 저의 삶의 경험, 목회 경험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큰 교회 담임이 된다,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려면 이 포스트 MDB 학교 만들지도 않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을 하고 1년 동안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선배죠, 제가. 목사님, 교회를 선택할 때, 사역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직장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선택할 때가 많이 있고 사역지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수가 있을 때, 복수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서 가면은 틀림이 없다. 뭐냐? 사례비가 작은 곳으로 가라. 사례비가 작은 곳으로 가라. 교회 사이즈, 사역의 사이즈가 적은 곳으로 가라. 작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리는 먼 곳으로 가라. 기준을 줬어요. 혹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자. 사례비 적은 곳, 교회 사이즈 작은 곳, 그리고 거리는 먼 곳. 도전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합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그 젊은 후배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내 평생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왔다. 밥 굶지 않는다. 쪽박 차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더라. 저도 지금까지 사역지를 선택할 때 늘 복수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나 저는 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례비 적은 곳, 작은 곳, 그리고 먼 곳.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셨어요. 최근에 선택할 때는 정의교회에서 분립할 때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정의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부목사 한 분을 덕소교회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의 기준은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먼 곳으로 간다. 내가 작은 곳으로 간다.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이건 제 분야에서 그런 거예요. 제 분야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희생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고민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있으면은 저한테까지 안 옵니다. 언제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혹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남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그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굶어요. 쪽박 차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삶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삶이 있어요. 이거는 삶의 길이와 관계가 없어요. 오늘 그거를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인데 생명으로 가는 삶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특히 금전적으로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남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이제 그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한번 갔어요. 병원으로. 깊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업계에서 참된 의술을 펼치고자 하는 의사는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소수입니다. 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요. 변호사님도 계셔요. 변호사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자들은 변호사계에서 소수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죠.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올바른 교육,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소수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만 그런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희생으로 그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 적은 곳에 서세요. 소수가 맞아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도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적게 서 있는 곳. 적게 가는 곳.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방향에서 늘 언제나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면 그 길로 가야죠. 그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원종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전도단의 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SNS에 참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쁘게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글인데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잘못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말씀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적어도 한다면, 그 고백이 안 되면 아예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고백이 안 된다면은 아예 뭐 이 십자가 얘기도 할 필요가 없죠.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정도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야죠. 그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긍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매사에 하나님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좁은 길, 희생의 길로 늘 가야 된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늘 얘기하시죠. 빛이 뭡니까? 내가 타야 빛을 발합니다. 소금이 뭡니까? 내가 녹아야 맛이 나오는 거예요. 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희생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통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세요. 16절과 24절, 16절, 24절, 16절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고 24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것. 이거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고백만 하고 당부하는 거 듣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이 나쁜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삶이다.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삶이다. 우리가 이 삶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기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